124일차 현대어 성경 미가 4장. 그러나 언젠가 마지막 날이 이르면 그때는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이 세계의 모든 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되고 온 세계의 만민이 그곳을 순례할 것이다. 그때 많은 민족들이 서로 말할 것이다. 자, 우리가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자.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모두 그대로 행동하며 살자. 주님은 시온에서 법령을 선포하고 또 그곳으로 포고령을 선포하실 것이다. 주님이 모든 민족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하시고 멀어진 강대국들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그때는 세계 만민이 자기들의 무기를 녹여 평화의 농기구를 만들고 자기들의 모든 군사 비용을 복지, 사회 건설에 투자할 것이다. 민족들이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전쟁 시대가 영구히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온 우주에 평화가 가득 차서 모든 군사 학교들과 훈련소들이 폐지될 것이다. 그때는 인류가 누구나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과 번영을 누리며 고요하게 살 것이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다른 민족 모두가 각각 자기 민족의 신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길을 갈지라도 오직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내가 내린 형벌로 쫓겨나서 병들고 절뚝거리는 내 백성을 내가 고국으로 모아놓겠다. 내가 그 절뚝거리는 백성을 그들의 고국에서 다시 강하게 키워 새로운 후손이 되게 하고 병들고 약한 그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여호와께서 친히 시온산에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지금부터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시온성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망대야, 네 나라와 통치권이 옛날처럼 똑같이 내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시온아, 지금 왜 네가 그토록 통곡을 하느냐? 왕이 내게서 사라졌느냐? 네 참모들이 몰살을 당하여서 네가 해산하는 여인에게 진통이 덮친 것 같으냐? 딸 시온의 주민들아,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을 치고 신음을 하여라. 이제는 내가 그 도성에서 나와 허허벌판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너는 바벨론의 유형지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이 손아귀에서 구출하여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민족들이 너를 치러 몰려들어서 너를 멸망시키려고 날뛰며 내 피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며 그분의 전략을 간파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이곳에 모아 놓으신 것이다. 딸 시온아, 일어나서 타작을 하여라. 내가 네게 새로 된 뿔과 노쇠로 된 발굽을 주겠다. 그러면 네가 여러 민족들을 깨뜨려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온 세계에 주께 바칠 것이다. 5장. 이제 시온의 전투부대야, 네 몸을 할퀴어 찢어라. 적군이 우리를 포위하였다.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때린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족 속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나의 사람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영원으로 올라간다. 그는 모든 날들이 처음부터 살아있는 이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려두실 것이다. 그 후에 유형지로 끌려가서 살던 사람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고국에 머물러 있던 동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가 통치자로 나타나면 그는 주님의 권능을 받아 활동하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존귀한 이름을 걸고 자기의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백성이 거기서 걱정 없이 거주할 것이다. 그가 온 세계에서 매우 존귀하게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친히 우리 평화가 되실 것이다. 아수르가 우리 땅으로 기어들어오면, 아수르가 우리 영토로 침입하면 그가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아수르가 우리 땅으로 들어오면, 아수르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서면 우리가 그들을 막기 위하여 목자 7과 지도자 8을 세울 것이다. 그들은 칼을 빼들고 아수르를 통치하며 군도를 번쩍이며 니므롯 땅을 지배할 것이다.
그때는 야곱의 남은 자들이 세계 만민들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슬과 같이 되고 초목 위에 뿌리는 단비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인간들에게 기대를 두지 않으며 사람의 자식들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야곱의 남은 자가 세계 만민들 중에서 사자와 같고 세계 만민들은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양떼와 같을 것이다. 이 사자가 한 번 나가서 덮쳐 잡으면 들짐승이나 집짐승이나 갈갈이 찢기리니 어느 누구도 구출해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님의 모든 원수들이 멸절을 당하도록 주님의 대적들을 향하여 손을 높이 올리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때는 네 군마들을 내가 모조리 죽이고 네 전차들을 부숴버리겠다. 또 내가 네 땅의 성벽들을 무너뜨리며 네 나라의 요새를 파괴하겠다. 또 내가 네 손에서 마술을 근절시켜서 네 땅에서 점쟁이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내가 네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려서 네 손으로 깎고 새긴 신상들 앞에서 내가 다시는 엎드려 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내게서 네 아시라 목상을 멸절시키고 네 성읍들을 멸망시키겠다. 내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은 세계 만민들에게 내가 분노와 원한으로 보복하겠다. 6장. 너희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일어나서 나를 고발하는 내용을 진술하여라. 모든 산과 언덕들을 너희 증인으로 불러 세워라. 산들아, 여호와의 법정 진술을 들어라. 불변하는 땅의 터전들아, 경청하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법정 투쟁을 하시고 이스라엘과 불화를 조정하실 것이다. 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또 내가 내게 지나치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나는 오히려 너를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데리고 나왔으며 그 종살이의 쇠사슬을 끊어주었다. 또 나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너를 도와주었다. 내 백성아, 모압의 임금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시켜서 너희를 저주하여 망하게 하려고 흉계를 꾸몄으며 나는 그가 오히려 내게 축복하도록 하였다. 너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는 그 위험한 여행길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충실히 도와주었는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무엇을 바치고 내가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옳겠습니까?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들을 들고 가면 1년 된 송아지들을 번제물로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주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 줄기로 흐르는 강물같이 많은 올리브 기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저구이를 품고 반항한 나의 죄악을 씻으려면 나의 처자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릇된 길로 살아간 내 인생의 허물을 벗으려면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내게 알려져 있다. 법을 지켜서 실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내 하나님과 맑은 정신으로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사기꾼들에게 외치신다.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인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들어라. 부당하게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기름이나 포도주, 밀이나 보리 등을 속여서 팔 때 사용하는 그 지긋지긋한 엉터리 말이나 되를 내가 잊을 수 있겠느냐? 맞지도 않은 저울을 사용하고 크고 작은 추를 자루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추를 골라서 사용하는 장사꾼들을 내가 어떻게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토성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모두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입속에는 속이는 혀밖에 들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너를 파괴하기 시작하여 내 모든 죄악에 따라 너를 망쳐놓겠다. 너는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여 굶주림의 고통과 공허함이 내 몸속에 항상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네가 비록 내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다 놓고자 애쓸지라도 결국에는 그 재산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될 것이다. 네가 비록 재산을 조금 빼돌리는데 성공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너희 점령군들에게 넘겨주겠다. 비록 네가 곡식의 씨를 뿌려도 수확하지는 못할 것이며 네가 올리브 기름을 짜더라도 몸에 바르지는 못할 것이며 네가 포도를 밟아 즙을 짜더라도 마시지는 못할 것이다.
너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의 가장 흉악한 왕 오므리의 정책들을 따르고 거짓과 폭력으로 통치하던 그의 아들 아합 왕조의 모든 행동을 모방하였다. 너희가 그들의 정책을 본받아 살았으니 내가 너희 도성 예루살렘을 허허벌판으로 뒤집어 놓고 그 도성의 주민들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비웃음을 당하며 수치를 당할 것이다. 7장. 저주받은 나의 삶이여, 정직한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추수의 계절이 지나고 포도를 따는 때도 지나서 포도가 한 송이도 없고 무화과가 하나도 없는 것과도 같구나. 주워 먹을 포도 한 알도 남아있지 않고 절실하게 먹고 싶은 무화과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진실한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졌고 사람들 중에는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피를 흘리려고 잠복한 맹수들이다. 자기 형제들마다 그물에 빠뜨려 죽이는 사냥꾼들이다. 악한 짓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두 손을 펴고 열심을 낸다. 관리는 요구하는 것이 많고 판사는 뇌물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위정자는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부자는 정치가와 법관에게 뇌물을 주어 죄 없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든다. 그들에게는 바르고 곧은 정의가 없다. 모조리 비뚤어져 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선하다는 사람도 가시덤불과 같아 접촉하는 사람마다 찔러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 중에서 가장 정직하다는 사람도 가시 울타리와 같아 지니는 사람마다 사로잡는다. 네 파수꾼들이 예고한 그 형벌의 날이 이제 시작되었다. 너희에게 이미 혼란과 파멸과 죽음이 시작되었다. 시대가 험악해졌으니 내 이웃을 믿지 말고 내 친구도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워있는 여인 앞에서도 내 입의 문을 꼭 지켜라. 아들이 아버지를 깔보며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항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사람의 원수가 바로 자기 가족들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나는 고대하고 있다. 나의 주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나의 원수들아, 바벨론과 그 동맹국들아, 내가 망한 것을 즐거워하지 말아라. 비록 내가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비록 어둠 속에 앉아 있어도 여호와께서 친히 나의 광명이 되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벌하시는 동안에는 내가 그 분노를 감당하며 참고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나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악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실 것이다.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것이다. 그때는 나의 원수들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이 지금은 나를 향하여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욕을 하지만 그때는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나는 지금 이미 그들이 길바닥의 진흙같이 밟히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내려다보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아, 네 성읍들은 옛날보다 더 넓고 더 아름답게 재건할 날이 온다. 그날 온 세상으로 끌려갔던 포로민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수르에서 애굽까지, 애굽에서 유브라데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저 원수의 나라 바벨론의 그 주민들 때문에, 그 주민들의 행실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할 것이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갈멜 숲 속에 사는 주님의 양떼를 먹여 주소서. 그들이 번창하며 평화롭게 하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앗의 비옥한 초장에서 살게 하소서.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처럼 저희가 온갖 기적들을 보리라. 세계 만민들은 그들이 아무리 우월하여도 그때는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입을 가리고 귀를 막을 것입니다. 그들은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들처럼 무서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기어나와 주님 앞에서 떨며 경배할 것입니다. 죄를 지고 가시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조기를 품고 반항한 죄를 지나쳐 가시는 하나님, 주님과 같으신 하나님이 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은 분노를 영원히 품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다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집니다. 애굽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것과 같이 없애주십니다. 주께서는 태고 쪽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야곱의 후손에게 진실함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나훔 1장. 하나님께서 나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다. 나는 엘고스에 살던 사람인데 니느웨에 임박한 멸망에 관하여 책을 썼다. 급하게 질투를 내며 원수를 갚는 신이 여호와시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해치는 자들에게 분노를 발하시며 원수를 갚으신다. 여호와는 적대자들에게 복수하시고 원수들에게 분풀이를 하신다. 주님은 본래 더디 화를 내시지만 한번 진노하시면 엄청난 힘을 나타내시며 죄인을 결단코 용서해주지 않으신다. 능력을 한번 나타내시면 온 세상을 뒤집는 태풍과 폭풍이 된다. 하늘의 모든 구름은 그의 발 밑에서 먼지처럼 소용돌이친다. 단 한 번 꾸짖음에 바다가 바닥을 드러내고 모든 강들도 말라버린다. 레바논 산의 온갖 꽃들이 이울고 바산과 갈멜산의 싱싱한 초원이 시든다. 산들이 그분 앞에서 벌벌 떨며 뒤로 물러나고 언덕들은 부들부들 요동을 친다. 보아라, 그분 앞에서 땅이 황무지로 변하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슬프게 탄식한다. 솟구치는 그분의 분노, 누가 그 앞에서 견뎌내겠으며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 누가 맞설 수 있겠는가. 여호와의 분노가 불덩이처럼 쏟아져서 그 분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녹아내린다.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아시고 환난 날에 그들을 숨겨주는 피난처가 되신다.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항상 살펴주시지만 캄캄한 어둠 속으로 원수들을 쫓으시고 반항하고 대드는 자들에게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신다. 너희는 주께서 아수르에게 어떻게 하실 것으로 생각하느냐. 주님은 적들을 단번에 멸절시켜 두 번 다시 칠 필요가 없게 하신다. 주님은 자기 원수들을 뒤엉킨 가시덤불 속에 집어쳐 넣으신다. 그들은 바싹 마른 지푸라기처럼 불 속에서 타 없어질 것이다. 아수르야, 여호와를 대항하여 악한 짓을 계획하고 전혀 쓸데없는 음모를 꾸미는 왕이 바로 내게서 나왔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록 아수르의 군대가 그토록 많고 강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그대로 멸절당하여 하나같이 소멸할 것이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비천하게 낮추어 놓았으나 다시는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오히려 이제 내가 네 발목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아수르 왕이 네 목에 메어준 노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를 해방시키겠다. 니느웨의 왕아,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다. 네가 네 왕조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였다. 네 아들들이 다시는 네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네가 나무와 돌을 깎고 금속을 녹여 만든 신상들과 그 신전들도 내가 모조리 파괴하고 네가 죽어서 묻히면 그 무덤마저 내가 거름더미로 만들어 놓겠다. 보아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산을 넘어 달려온다. 해방의 소식을 들려준다. 저 침략자들이 전멸을 당했으니 우리에게 해방이 왔다. 유다여, 광복을 선포하고 네가 이미 맹세한 것과 같이 주님만을 경배하여라. 원수 니느웨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니느웨의 그 죄악의 왕조가 영영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장. 니느웨야, 너를 무너뜨리는 자가 내 앞에 이르렀다. 너도 이제는 망하였다. 너는 이미 적군들에게 포위되어 있다. 그러니 너는 비상나팔을 불어라. 방어 진지마다 병력을 배치하고 지키며 적의 예상 진입로들을 철저히 경계하여라. 네 방위병들을 전원 소집하고 적의 공격을 대비하여 비상경계를 하여라. 아수르의 강도떼들이 유다를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동굴을 망쳐 놓았을지라도 주께서 야곱의 포도나무를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와 같게 하실 것이다. 성을 공격하는 용사들의 방패는 아침 햇빛을 받아 붉게 번쩍인다. 공격이 시작되었다. 일제히 주홍빛 옷을 입은 용사들을 보아라. 그들의 전차들은 번쩍번쩍 빛나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그들의 전차들은 거리마다 질주하고
모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린다. 그들이 달리는 모양은 수많은 횃불의 움직임과 같고 이쪽 저쪽으로 내려 꽂히는 번갯불과도 같다. 공격하는 자는 특공대를 앞세웠다. 이들이 넘어질 듯이 달려서 일순간에 성벽에 이르렀다. 그들은 곧장 화살마기들을 펼쳐놓았다. 강을 막아놓은 수문들이 열리고 왕궁은 삽시간에 지진이 일어난 듯하다. 니느웨의 왕비는 발가벗긴 채 끌려나와 노예의 행렬을 이끌고 간다. 모든 시녀들도 가슴을 치며 비둘기 떼처럼 구슬피 흐느끼면서 뒤따라간다. 물 빠지는 호수처럼 니느웨 주민들이 모두 도망친다. 이런 판국에 군인들이 정지 정지 하는 명령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어느 한 사람 돌아서지 않고 모두 도망하였다. 공격자들아, 은을 약탈하고 금을 약탈하여라. 한없이 많은 보물과 탐나는 그릇과 귀중품들이 많기도 하다. 남김없이 죄다 약탈을 당하여 남은 것은 황폐한 쓰레기더미 뿐이다. 가슴은 공포에 질려 녹아나고 무릎은 벌벌 떨리고 허리가 경련을 일으키며 뻣뻣해지고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니느웨의 도성이여, 너는 사자들을 존중하고 왕족을 사자들에 비교하였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거처는 어디로 사라졌느냐.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먹고 숫사자, 암사자, 새끼사자들 모두 두려운 것 하나 없이 누비고 다니던 곳이 어디로 갔느냐. 숫사자는 새끼들을 위하여 많이도 잡아들이고 암사자들을 위하여 짐승들도 잘도 물어 죽였다. 그는 자기가 사는 굴마다 짐승들을 가득히 채워놓았다. 자기 집마다 찢어놓은 고기가 가득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네 무기들을 모조리 파괴하겠다. 네 전차들을 연기를 뿜으며 불타버리게 하겠다. 그러면 사자 같던 젊은이들이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또 나는 땅에서 네 먹이를 끊어놓겠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여 약탈해 오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각국으로 외교관들을 파견하지 못할 것이다. 3장. 사람을 죽인 피로 얼룩진 니느웨 도성은 멸망하고야 만다. 도성 전체가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찼고 폭력과 불법이 온통 들어차 있다. 사람을 끌어다 죽이는 일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다. 너 니느웨는 망하는 꼴을 보아라. 말을 무는 저 채찍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전차 바퀴들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몰려드는 군마들이 보이지 않느냐. 사납게 날뛰며 밀려드는 전차들이 보이지 않느냐. 기마병은 말을 몰아 싸움을 시작하였다. 칼들은 불꽃처럼 번뜩이고 창들은 번갯불처럼 날아다닌다. 무사람들이 쓰러져 죽고 온 땅의 시체가 즐비하다. 끝도 없이 쓰러진 시체들의 거리. 가는 곳마다 시체에 걸려서 넘어지는구나.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창녀처럼 죄를 많이 지은 까닭이다. 그는 아름답고 사람을 홀리는 짓을 곧잘하여 음탕한 몸으로 뭇백성들을 미혹하고 온갖 족속들을 멸망의 길로 올가 넣었다. 그러므로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내 몸을 가린 긴 옷자락을 내 얼굴 위로 벗겨 올려 내 알몸을 뭇백성들이 보게 하고 내 부끄러움을 세계 만민이 구경하게 하겠다. 나는 또 내 몸에 오물을 끼얹어 너를 천하게 만들고 네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가를 온 세상이 구경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를 보는 사람마다 겁이 나서 너를 피해가고 비웃거나 할 것이다. 니느웨가 폭삭 망했더군. 그래도 이제 누가 동정이나 하겠는가. 이제는 불쌍하다고 위로해 줄 사람이나 구할 수 있겠는가. 니느웨야, 네가 저 강들을 타고 앉은 노아문보다 더 잘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도성은 사면으로 강의 보호를 받아 바다처럼 많은 나일강물이 성벽이 되고 그 강의 물줄기들이 층층으로 성벽을 이루어 주었다. 구스와 애굽 전역이 노아문의 강력한 동맹국들이었으며 유사시에는 그들만이 아니라 붓과 누빔 족속들에게서도 끝없이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도 노아문은 함락되어 그 주민들이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고 어린아이들은 길가에 돌에 메어쳐져 오조리 학살을 당하였다. 쓸만한 사람들은 제비 뽑아 종으로 나누어졌고 지도자들은 모두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니느웨야, 너도 공포와 고난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실신하여
쓰러질 것이다. 너도 원수들 앞에서 살 구멍을 찾을 것이다. 니느웨야, 내 모든 요새들은 잘 익은 무화과요, 내 주민들은 만물 무화과와 같다. 그런 무화과들은 조금만 흔들어도 먹고 싶은 사람의 마음대로 쉽게 떨어진다. 보아라, 내 백성은 내 원수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내 땅은 성문들은 꼼짝없이 열리고 성문의 빗장들은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너는 포위당할 것을 예상하여 물을 기르다 비축하고 내 방어 진지들을 강화하며 내 성벽에 파손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진흙을 밟아 벽돌을 만들어 비축해 두어라. 그러나 네가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불이 너를 태워 죽일 것이다. 메뚜기 떼가 닥치는 대로 모든 식물을 말끔히 잘라먹듯이 칼이 내 백성을 모두 잘라먹을 것이다. 아수르야, 너는 메뚜기 떼처럼 내 무리를 늘리고 누리 떼처럼 내 무리들을 많게 하여라. 너는 내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내보내었으나 그들은 모두 메뚜기가 어느 날 허물을 벗고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네가 파견한 관리들과 밀정들과 군인들은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추운 날이 오면 그것들은 벽에부터 앉았다가 따뜻한 해가 떠오르면 모조리 도망하리니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르게 될 것이다. 슬프다, 아수르의 임금이여. 네 관리들은 영영 잠이 들고 내 영웅들은 고요히 누워있구나. 내 백성은 저 산들 위에 흩어져 있으나 이제는 그들을 모아놓을 사람이 없구나. 너는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구나. 너는 죽을 만큼 매를 맞았구나. 네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리라. 내 포악한 소나귀에 걸려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는가. 하박국 장. 하나님께서 예언자 하박국에게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신 말씀이다. 여호와여, 사람 살려 하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들어주지를 않으시고 사람을 때려 죽인다 하고 소리를 질러도 주님은 구해주질 않으시니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악하고 거짓된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왜 불의를 보고만 계십니까? 이 나라에는 어디에나 탄압과 폭력이 가득 차 있고 싸움과 불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율법은 힘을 못 쓰고 국가의 법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저 악인들이 이 땅의 의인들을 붙잡아 자기들의 폭력 밑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희 유다의 반역자들아, 너희는 똑똑히 보아라.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경악하고 말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시대에 그토록 무서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누가 이야기를 해주어도 믿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직접 보고 겪어야 할 것이다. 내가 갈대아 백성을 새로운 세력으로 키우고 있다. 그 포악하고 성급한 족속을 점점 더 넓은 세상으로 진출하며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족속을 바로 내가 일으켜 세우고 있다. 그들은 잔인하고 무서운 자들이며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한다.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다. 그 족속의 군마들은 표범보다 날쌔고 초원지대의 늑대보다 더 민첩하다. 그 족속의 기마병들이 먼 곳에서 달려오는 모습은 짐승을 낚아채려고 내리덮치는 독수리와 같다. 그들은 모두 다 폭력을 휘두르려고 몰려온다. 열풍처럼 흥분된 얼굴로 달려들어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몰아다가 모아놓을 것이다. 그들은 만백성의 왕들을 조롱하며 고관들을 웃음거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어떤 요새든지 하찮게 여기고 어느 성읍이든지 성벽에 흙무더기를 쌓고 넘어가며 점령해버린다. 그들은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가서 더 먼 곳으로 쳐들어간다. 자기 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죄가 이제 그들에게도 있다. 여호와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거룩한 주님이시오니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유다 백성을 심판하려고 주께서 갈대아 족속을 세우셨습니다. 나의 바위시여, 유다 백성을 징계하려고 주께서 저 족속을 불러오셨습니다. 주의 두 눈은 진실로 너무나 깨끗해서 악한 일로 구경만 하지 못하시며 사람들이 고문과 학살을 당할 때 그저 보고만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은 저 민족의 반역자들을 방관만 하시며 악인들이 의롭고 선한 사람들을 삼켜버릴 때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저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민족을 바닷속의 물고기 떼처럼 취급하고 또 지도자도 없는 벌레들과 같이 다루는 것을 허용하셨습니까? 저 갈대아 사람들은 낚시를 들고 우리 민족을 물고기처럼 잡아올리며 우리를 모두 그물에 몰아넣고 끌어갑니다. 그들은 어부처럼 우리 민족이 모조리 걸려들 물목에 어망을 쳐놓아 물고기를 잡듯이 하고 그곳에 재미 붙여 날뛰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들은 그물에다 고사를 지내고 어망에다 분양을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풍성한 전리품을 얻고 점점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끊임없이 그물을 쳐서 못 백성을 잡아다가 무자비하게 학살하여야 옳겠습니까? 2장. 나는 내 경계초소에 서 있을 작정입니다. 나는 초소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나의 탄식에 대하여 주님이 무슨 답변을 하실지 기다리며 먼 곳을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대답하셨다. 내가 이제 내게 보여주는 것을 여러 서판에 명백히 써서 그것을 누구나 대본에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게 보여주는 계획들이 아직도 정해진 시각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성취가 느리고 지체되더라도 꾸준히 기다려라. 그 시각은 틀림없이 올 것이다. 단 하루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라. 악한 사람들은 제멋대로 허풍을 떨다가 멸망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저 갈대아 폭행자들이 저 강도떼들이 건방지게 제 힘만을 믿고서 우쭐대는 것들이 모든 민족들을 모아다가 자기들의 것으로 삼고 또 모든 백성들을 몰아다가 자기들에게 붙여놓았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세계처럼 넓은 목구멍을 벌려 주검처럼 죄다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한 상태로 도달할 수가 없다. 오히려 세계 만민들이 그 탄압자들의 폭행에 대하여 비웃는 노래를 부르고 또 그들을 멸시하는 저주하는 시를 짓지 않겠느냐. 내게 정복당한 백성들은 외칠 것이다. 너희가 다른 민족의 재산을 강탈해 가져다가 쌓아두었으니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너희가 언제까지 그런 짓을 계속할 작정이냐. 너희는 세계 만민들을 너희의 채무자처럼 취급하면서 그들의 물건을 마음대로 집어가 버렸다. 그러나 너희에게 착취당한 자들이 돌연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희를 벌벌 떨게 한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때는 너희 강도떼들이 모조리 털리고 말 것이다. 너희가 수많은 백성들을 약탈하였으니 그때는 그들의 남은 자들이 모두 너희를 약탈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모든 나라와 모든 도성에 들어가 흘리게 할 사람들의 피가 주민들에게 행한 폭력에 대하여 응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불의한 수단으로 재산을 늘렸으니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그런 재산이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너희는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누구도 넘볼 수 없이 안전한 곳에 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는 수많은 민족들을 멸절시킴으로써 한편 너희의 집안을 수치스럽게 파멸시키고 너희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셈이다. 너희가 지은 집의 벽에 박힌 돌들도 소리질러 너희 불법을 고발하고 지붕의 석가래들도 그 말이 옳다고 답변을 한다. 너희가 살인과 강탈로 돈을 벌어다가 성읍들을 건설하였으니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민족들이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피곤하게 일하고 그 나라들이 공허한 것들을 위하여 국력을 다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너희는 눈치채지 못하느냐. 바다가 물로 가득 덮이듯이 온 세상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웃 백성들에게 너희 분노를 포도주처럼 마시게 하고 거기다가 너희 독까지 섞어서 취하게 만들고 그들이 벌거벗고 실신에 있는 모습을 고소하게 바라보았으니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너희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로 포식하였다. 너희도 이제 마시고 비틀거려라. 여호와께서 자기 오른손에 든 진노의 잔을 내게도 마시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지극히 깊은 수치 속으로 떨어뜨리신다. 너희가 레바논 산의 나무들을 폭력으로 부러뜨렸으니 이제는 너희도 부러뜨려질 것이다. 너희가 숲속의 들짐승들도 씨를 말려 놓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씨를 마를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모든 나라와 모든 도성에 들어가서 흘리게 한 사람들의 피와 주민들에게 행한 폭력 통치에 대한 보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돌멩이로 사람들이 우상을 새게 만들지만 그것들이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느냐? 금속을 녹여서 만든 신상과 거짓된 예언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느냐? 말도 못하는 무익한 우상들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너희가 나무 조각을 향하여 깨어나소서 하며 말없이 돌멩이들을 향하여 일어나소서 하고 호소하였으니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그런 것들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비록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꾸며 놓았으나 그 속에는 생명도 없고 정신도 없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온 세상에 있는 너희 인간들아,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잠잠하여라. 3장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 탄식 시의 곡조로 읊은 것. 주님, 제가 방금 주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그 무서운 일들이 두려워 저는 떨립니다. 그 일을 너무 먼 미래에 하지 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소서. 주께서 간섭하시는 모습을 저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진노가 폭발할 때도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부터 저 드넓은 사막들을 가로질러 오시는 모습이 보인다. 그분의 존귀한 영광이 하늘을 환하게 비추고 그분의 빛난 광채가 온 땅을 가득 채운다. 그분은 사방으로 해처럼 빛을 발하시고 두 손에서 불빛이 뻗어나온다. 그 속에 그분의 큰 권능이 숨겨져 있다. 그분의 앞에서는 전염병이 진군하며 뒤에서는 질병이 그분을 뒤따른다. 그분이 발을 디디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분이 군대들을 노려보시면 모두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그분이 땅 위로 걸어가시면 영원히 견고한 듯한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태고 쪽 언덕들도 주저앉아 버린다.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그 재난 속에서 내가 보니 구산의 천막들이 지진을 만난 듯 흔들리고 미디안의 천막 지붕들도 벗겨져서 흩날린다. 오 여호와여, 주님의 분노가 모든 강물 위에 폭발하고 당신의 울화가 바다를 향하여 터졌습니까? 무슨 일로 주께서 승리의 전차들을 타시고 그 위로 군마들을 몰아가십니까? 주님이 활을 꺼내어 사격 자세를 취하셨고 주님의 화살통에는 화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가르시니 온 땅에 강들이 흘러갑니다. 산들도 주님을 보고서 해사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을 칩니다. 하늘의 구름도 후두두 소나기를 퍼붓고 바다의 물결들도 높이 치솟으며 아우성을 칩니다. 주님의 화살들이 휙휙 날며 불꽃을 일으키고 주님의 창들이 번갯불처럼 번쩍일 때 해와 달은 빛을 잃고 자기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주님은 원한에 사무쳐 온 땅을 밟고 다니시며 분통이 터져서 세계 만민들을 짓밟아 으깨어 놓으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왕을 돕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나오셨습니다. 저 악한 나라의 왕궁을 지붕까지 바싹 깨뜨려 놓으시고 허허벌판에 앙상한 성벽들만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나라의 군대 지휘관들을 우리를 분쇄할 작전을 세우고 폭풍처럼 우리에게 몰려왔습니다. 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제 은신처로 끌고 가 삼키듯이 불쌍한 우리들을 잡아먹으려고 환호성을 울리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창을 빼앗아 그들을 찔러서 관통시켰습니다. 주님이 바다 위로 군마들을 몰아 달리시니 그 많은 물이 끓어오릅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내게 들려주셨을 때 내 뱃속의 창자가 모두 뒤틀리고 내가 주님의 우렁찬 음성을 들었을 때 두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모든 뼈가 물러지고
내 두 무릎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한 그 백성에게 만국의 재앙이 내리는 그날을 나는 여전히 기다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싹도 내지 않고 포도덩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수출은 실망뿐이고 논밭의 곡식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장의 양떼들 모두 다 사라졌고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 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두 발을 암사슴의 다리와 같게 하시고 모든 산 위에서 안전하게 달리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 노래는 성가대장의 지휘에 따라 현악기들의 연주에 맞추어 부를 것이다.